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거하게 된 야곱은 라헬과의 약속을 전제로 라반의 가축을 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고 7년 동안의 그 계약 기간이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한차 1번, 야곱은 우물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구절을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런 라헬을 도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서 양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한차 2번,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2절을 보면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의 그 생질 곧 조카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게 되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높았던 라반은 부잣집으로 시집간 자신의 그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조카 야곱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자신을 소개한 이 이유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그의 인생 여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맞물린 어떤 그 깊은 감정의 폭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외로움과 긴 여정으로 인한 그 고달픔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먼 길을 떠났고 또 낯선 땅에서 친족을 찾는 광야의 여정은 큰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라헬을 만난 순간 야곱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면서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야곱의 이 고달픈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밖에 붙들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라헬과의 만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동이 몰려오면서 라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며 또 라반의 생질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또 이곳에 온 목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은 아버지에게 알리게 되고 후에 이것은 야곱을 가장으로 삼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가족이 다시 한번 생성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이 장면은 단순한 눈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 길을 통과해 낯선 땅에서 극적으로 삼촌의 딸 라헬과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미친 것이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주변의 백성들이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과 안정감을 회복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긴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섭리하심으로 라헬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끄시고 야곱이 한 가족을 새롭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일화인데,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MBA 과정의 그 입학을 목표로 수년간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모든 서류와 시험을 마치고 합격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족의 건강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정말 많이 낙심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에서 진행하던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서 현지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힘을 제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신학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원하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통해서 더 깊은 사명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와 이 선교사님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하게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바람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앞에 적용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 내가 예측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것 자체를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늘 되뇌이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하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어떤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들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나의 얄팍한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문제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향성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